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요 미션 투게더라고 하는 요 뒤에 책자가 요 뒤에 있습니다. 요거는 21일 동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책자 하나씩 가져가셔서 새벽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낮에라도 여러분 보시고,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 세우고 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3만 명 가량의 이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교사 보내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몇 개 안 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때문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또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려워지면은 뭐 선교사 파송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명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또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죄의 산을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건데, 자, 신앙생활에는 우리 3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여러분 얻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부르짖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바울 사도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그 구원받은 은혜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까? 이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걸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부흥이 없고요, 기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어야 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권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권능이 있어도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넘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봉사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봉사를 통해 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곳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르짖어서 능력받고, 그 다음에 능력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일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봉사도 안 하고 섬기는 것도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이 아주 심플하게 딱 잡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받아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딱 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큰 산도 여러분 작은 이런 문제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간음죄를 졌다가 살인죄를 져서 그리고 거의 1년 세월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월 동안에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확 침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에 되어지는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차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은 살인죄도 짓고 이렇게 간음죄도 짓고 이런 무서운 여러분 죄를 여러분 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들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또 이 맨주먹으로다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사울에게 그렇게 여러분 쫓기면서도 아무것도 없고 엄청난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쫓기면서도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됐잖아요. 왕.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탁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엄청난 대적이 있고 쫓기는 인생을 살고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한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 이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 죄를 여러분 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한
그래서 마치 여기 보면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게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소외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그걸 다윗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지적이 되어졌을 때, 왕이니까 선지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 죽인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여러분 자복을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윗은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다가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거의 미치광이가 되는 것을 다윗은 여러분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사울과 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죄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자기도 이 성령이 거두어지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지 여러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다윗과 같이 살인죄를 지겠습니까? 무슨 큰 범죄를 여러분 저희들이 짓겠습니까? 그런 죄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러분 짓지 않는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여러분 짓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큰 죄는 아니어도요, 작은 죄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작은 죄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먼지 같은 죄들이 쌓이면요 돌덩이가 됩니다. 돌덩이 같은 죄들이 쌓이면요 바위덩이가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미루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회개는 미루지 마시고, 회개는 그때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면 그거 빨리빨리 회개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의 영적인 이 친밀함,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 큰 산도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냐,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요 십자가를 몰랐을 때 얘기고, 십자가하고 멀어지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보일수록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 우리는 이미 여러분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라. 이게 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다윗과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패배감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물리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을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바로 죄라는데, 이 죄가 꼭 큰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소하게 짓는 죄들이 반복해서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것들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아 이거 죄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어떻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이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험담하면 안 돼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항상 축복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혹시라도 이런 죄를 짓거든,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냥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난무해요. 이러면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서 이 일하는 게 안 돼 버려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성령이 소멸되게 하는 게 이런 우리가 짓는 작은 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아니 자꾸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험담을 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여러분 험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막힌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들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험담하면 안 돼요. 뒤에서 비방을 은근히 뒷담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축복해 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이면 그거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지. 그런 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이게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을 구원했는데 뭐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이 취소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옛 생활로 빠져들어가게. 여러분들 술 한 잔이 그냥 술 한 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분 주범 중에 여러분 하나가 바로 이 여러분 술, 담배예요. 특히 그래서 그걸 끊어내기를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란물입니다. 술, 담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음란물이에요. 이거요 생명 걸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거 끊어낼 수 있도록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하잖아요. 요즘 이런 성적인 도덕 기준이 많이 여러분 무너졌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살인죄 짓겠습니까? 무슨 뭐 큰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거에서 무너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지고 하면서 이런 거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이 관계를 나랑 이렇게 어렵게 이런 거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작은 죄들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그걸 모른다고. 그럼 계속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지를 못해요. 계속 이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감정, 생각 이런 그런 마음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피 흘리까지 여러분 싸우면서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더라도 이런 잘못을 했더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죄를 더 이상 반복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그 죄에 자꾸 빠지지 않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0번을 여러분 실패해도요 101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거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큰 산을 평지가 만들게 하는데 자꾸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붙어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분별이 되거든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자꾸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에게 민감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반드시 그거를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엄청난 죄들이 이미 이것들이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원죄 그 엄청난 이 죄의 원죄가 사그라진 거잖아요. 이게 다 제거된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모욕했으니까 그런데 너희 손발을 매일 씻어라. 손발을 매일 씻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매일매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서 너희가 너희 그냥 이 수준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요 죄를 짓다 하더라도 걱정할 건 없은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하면 그게 자꾸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다 이게 힘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죄를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 은혜 안에서 왕노로 타는 그런 삶을 그래서 100번을 짓고 1000번을 졌더라도요 우리가 낙심할 게 없어요. 또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더 필요한 자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 더 필요한 자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거 끊어낼 수 있도록 이 죄가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내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작은 것 속에서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상하고 왜 상하겠어요? 왜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짓게 된 이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왜 애통하겠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걸 놓고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 사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합리화시켜 버리면요 죄가 여러분 따리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합리화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여러분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걸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한테 약한 게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왜 죄를 안 짓겠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뭡니까? 새벽에 나와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죄를 어떻게 끊어내고 그런 것들을 자꾸 끊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탄이 또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침투하는 것들을 단절시키는 그런 은혜를 얻고 점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편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죄의 삶, 이 내 속에서 작게 침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또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탄이 영향력 미치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라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무기력함과 무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